이사야 43장입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 다시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양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우리를 하여금 혼자 있는 것이 독차하는 것이 보시기에 만족하지 못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돕는 배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혼자 살아가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외롭지 않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너를 도움을 준다. 근데 그 도움이 누가 누구를 돕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 돕는 자, 그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가 뒤바뀌어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떨 때 보면은요, 제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그 흡족해질 수 있는 그런 도움의 관계들이 참 많은데 한번 그 관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도움을 주는 자, 받는 자. 근데 도움을 주는 자가 항상 보면은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가 주는 그런 것들은 뭐 당연하게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가톨릭 나라에서 특별히 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도와야 되는 것이 그것이 기본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더욱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없는 중에서도 남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을 한번 봅시다. 오늘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내가 너를 위하여 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냐 이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라고 하는 그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얘기하지 않아도 알고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야 되는데 자칫 항상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주는 것 같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내가 주어야 되는 것 같은 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어떨 때는 우리의 손에 딱 잡히는 것들이 아닌 그런 것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마치 공기를 인간이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우리는 깨달아요. 마스크를 끼면은 숨이 차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 이 가슴이 안 좋아서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사람들, 자기 자력으로는 숨을 쉴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호흡기를 들이대고 해야 되는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호흡에 대한 것들을 감상으로 받지만은 일반인들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푸는 자로서 내가 너를 위하여, 우리는 아까도 찬송 불렀습니다. 너를 위하여 나는 십자가를 지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라고 하는 것. 근데 여기 하나님은 내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말하는 이게 구속자, 창조자, 왕, 그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이 메시아의 그런 직분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설명하면서 여기 앞에 이 네 가지를 설명하면서 또 이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시는 그런 말씀을 좀 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누구라고요? 나는 누구라고요? 너희의 구속자다. 그렇습니다. 구속자. 이 구속자라는 말이 이 구속을 받을 만한,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나를 구속한 자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 이 여호와가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이 바벨론 쫓아내는 거, 갈대아 사람들 도망가게 하는 거,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 방법 가운데 어떤 방법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어떤 그런 역사를 하시는지를 잘 모르니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역사를 이용해요. 이 역사, 세계 역사가 흘러갑니다. 지금 세계의 제패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서로가 자기가 제패를 지배하려고 그런 이 일반 나라도 그렇지만 가정들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 개인들도 그래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한낱 지배하던 것 같은 그런 권력, 그런 일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은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럼 이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그들이 죄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또 벗어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가 벼락을 내리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소용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방법으로 주변의 강대국을 이용하셨습니다. 강대국을 이용하셔서 이 일을 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잘못 생각하면 시험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건덕지겠지만은, 그러나 왜 그러냐 이거죠. 왜 좀 다독게 주시고 조금이라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다르게 해주시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내 입장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내게 하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면서 왜 네가 거기에 중심은 항상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이 참 혹독해요. 나라를 없애버리고 포로가 되게 하고, 이 강대국의 바벨론이라는 것,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훈련시키는 방법,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다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도 그런 비슷한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일제강점기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유교사변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근데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제패를 하던 그런 사람들 같은 사람이 있어. 모택동 같은 사람, 또 스탈린 같은 사람, 뭔가 대단한 것 같고, 히틀러 같은 사람들 보세요. 당시에는 아주 대단한 것 같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 스탈린이나 또 모택동이 소련이나 중국을 지배하던 어두운 역사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은 지금 이 이후에 우리 세대 이후에 또 어떻게 역사가 변할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역사를 이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역사를 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들어도 쓰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아주 초토화시켜 버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초토화시킬 때 그 마음속에 완전히 진멸하기 위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보면은요, 하나님 백성은요, 막 죽을 듯이 맞는데 죽지 않아요. 항상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이거 내가 생각하면 이것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지나가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게 완전히 점령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감정이 아주 복잡했을 겁니다. 왜 이래 되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버리셨느냐? 자기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응? 왜 그러냐 이죠? 역사라는 것은 우연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세상을 잘 모릅니다. 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침공하고 백성들 포로 잡아갔지만은, 근데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끝이 아니고 바벨론을 어떻게 합니까? 제거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냥 세상의 끝인 것 같았는데 그 역할이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페르시아를 일으킨 거예요. 페르시아를 일으켜가지고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거. 이런. 그리고서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주시면서, 물론 그냥 딱 그러면서 바로 새롭게 해줬으면 좋은데, 그래도 조금 또 말미를 주는 거예요. 이 일들. 그리고 귀환이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이용하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거. 엔데믹이 있습니다.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 끝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그냥 또 평화가 되어질까요? 아니면 또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죄를 짓고 하기 때문에,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섭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잘 이해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 사람들을 보내어서 갈대아 사람들을 도망가게 하겠다. 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분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너희를 할 때 그건 내가 누군지를 이렇게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했어요. 이어서 한번 15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강대국이나 큰 세력을 이용하셨어요. 이용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사를 했습니다. 종사를 하고 있을 때 그것조차도 훈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보내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대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남의 종사를 하면서 지냈던 거. 응? 새로운 왕이 이제 요셉을 알던 그런 왕이 아닌 모르던 왕을 통해서 또 훈련을 시키고 그러면서 아주 세력을 키워주시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시고 나서 어떡합니까? 애굽에서 빼내주시는 거예요. 빼내주시고 나서 또 어떡합니까? 가나안으로 그냥 갔다가 뚝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을 가는 그 길에서 또 그들의 여정을 또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정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그 기한을 길게 하시면서 40여 년이라는 세월을 흐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근데 가나안 인다 하시면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그 홍해를 가르는 일도 있었고 그 역사들이 바위에서 목마르다 보니까 샘물도 터지게 하고 광야에서 물을 만나고 또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시고 이 일들. 근데 바다 가운데서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냈다. 이 말은 홍해 사건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길을 만들고 강을 만들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일들.
그 일들을 보라 이거죠. 홍해가 가진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사건 아닙니까? 막 뒤에는 쫓아오죠. 앞에는 물이죠. 그럴 때 그들의 어떤 마음을 가진 이야기죠. 그런 속에서 애국 군대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인데 그 홍해 사건이 애국 군대에게 뭐예요? 몰살 사건이에요. 이런 일들.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애굽의 군대에게 몰살당하는 그런 일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보면요.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은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아닌 날이 언제 있었습니까? 잘 모르고 지나가지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을 누가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내가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들이 다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 역사를 주장하시고 이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통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그 삶의 여정들 속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18절부터 21절에는 또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 날들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뭐 40년, 50년, 60년 세월을 살아오면서 지난 날들이 매일 어려운 일만 있고 힘든 일만 있었던 일도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나온 날들 보면은 굴곡이 있어요. 어떨 때는 좋았고 어쩔 때는 나빴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위기 속에 그냥 빠뜨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 특징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18절부터 2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요즘 꼰대라는 말을 잘 씁니다. 근데 꼰대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의 주된 표현이 뭡니까? 내 옛날에는 말이야, 옛적에는 말이야, 이런 얘기 참 잘하죠. 근데 이런 일들, 이 단순히 오늘 이 본문이 과거에 그냥 집착하지 말라는 그 뜻은 아니에요. 그 뜻만은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들, 이런 일,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사건, 그것만 보지 말라 이게.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과거의 영광스러운 사건에 머물러 있기를 참 인간들은 좋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면서 좀 높은 위치에 있었거나 재물이 많거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가장 먼저 얘기해 생각하는 것이 내가 건강하실 때라고 한답니다. 이런 일들. 건강할 때 잘 몰라요. 근데 건강을 잃고 나면 건강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또 재물이 많았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재물이 없어지고 나면은 그때를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변에 보세요. 우리가 존경하는 만한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 옛날 일 기억하고 말하는 걸 들어보셨어요? 대부분의 존경할 만한 분들은 옛 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난 날들을 얘기하지 않고, 과거에 정말 어떤 큰일이 있어도 그 큰일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앞에 것을 얘기합니다. 미래지향적인 그런 얘기들. 정작 본인은 과거에 어떤 자신의 어떤 일을 그렇게 큰 일들을 이루었어도 그 일을 얘기하지 않고 미래 얘기를 자주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아마 우리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아마 그의 비전을 얘기할 때에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은 과거를 기억하는 일이 많죠. 아무래도 돌아볼 것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런 속에서 특별히 영화롭던 과거, 잊어버리기가 참 쉽지 않죠.
그 영화가 계속 이어진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더욱더 그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과거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과거 기억하지 말라 이거예요. 과거의 영광스러운 때에만 집착해가지고 창수에 젖어 있지 말라. 과거의 홍해 사건, 광야 사건에 젖어 있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너희 첫사랑, 처음 여러분 예수 처음 믿고 나서의 그런 황홀된 그런 것들을 얼마나 간직하고 있냐 이거예요. 첫사랑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냐 이건데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미래 사건의 새로운 도전, 그 미래에 대한 것들을 이 모험을 시작하게 될 때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미래를 향한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 새로운 모임이 너에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항상 세일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옛 것을 우리는 벗어버리게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전을 기억하지 말라. 그리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요. 보라 뭐라고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새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항상 새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 역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민족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신앙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항상 앞에 것들을 바라보고 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아마 우리 선교하던 뭐 열심히 하던 그런 때, 또 우리 교회가 꽉 차던 그런 때 생각할 겁니다. 한진이 있을 때 한번 생각해보고, 근데 그것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옛날에 잘 살던 것, 내가 좋았던 것, 이런 것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미래의 청사진을 알게 되면은 얼마나 우리 여정이 쉬울까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압니까? 항상 보면은 우리는 잘 될 거라고만 생각하는 것이지 나빠질 것들은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의 결과는 그 행한 것만큼의 그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항상 내가 행한 거는 10을 했는데 바라는 건 20을 원하고 100을 원하고 그래요. 그것이 그런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근데 사람이 참 답답한 건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항상 한 발짝 앞서야 되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항상 봐야 되는 거. 특별히 투자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세요. 이 리더들을 한번 보면요,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항상 앞서나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집착하지 말고 인생을 그것에 허비하지 말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새 일이 뭘까?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심을 보게 하소서. 새 일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이번 표현이 올해의 표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에요. 이 일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 일을 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눈이 번쩍번쩍 떠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슴이 흥분과 몽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새롭게 이 교회가 앞으로 팬데믹이 끝나고 새롭게 되어야 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그래서 우리의 삶이 도전과 기쁨으로 가득 차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이 아니냐 이거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비록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옛날 생각하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지금 보니까 손에 잡힌 거 없는데 근데 우리 가슴은요 흥분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새 일을 봐야 되니까, 볼 것이니까. 우리의 건강, 재력, 나이 상관없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기도 하고 기적을 통해서 그런 어려울 때를 그 지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고 편안해진다라고 하는 거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고 나면요 불편해져요. 되레도 예수 믿고 나면요 제약이 많아요. 그런데 그 제약을 제약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게 그게 희망이 있는 거죠. 예수 믿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옛날 내가 좋아하던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던 것, 내가 좋아하던 그런 사람들, 나와 옛날에 대한 것들이 새롭게 그냥 바뀌어지면서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힘든 일이 닥쳐온다 이거예요.
그런 일. 어디가를 항상 향해서 항상 뛸 준비하고 일어서고 하는 그런 일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 뭐라 그럴까요? 야, 저 사람들 왜 저러냐? 근데 저 사람들 왜 저럴까? 라고 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될까요? 저 사람 어디서 저런 힘이 나지? 어디서 저런 생기가 나지? 왜 저럴까라고 하는 거. 이런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존재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나도 한번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오늘 본문의 새 일을 행하심을 보라 이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 나를 위하여 지은 이자. 그게 뭐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한다. 찬송을 하는 것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이렇게 찬송을 하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 일도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긍정적인 흥분과 감동이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보자 이거예요. 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지나온 날들도 그렇고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은 앞으로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서 앞으로의 미래도 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냐 이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관계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43장 1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택한 자, 내가 너를 내 백성이다, 내가 택한 자다 그러셨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넌 내 종이다 이거, 나의 것이다 이거, 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방인과 선택받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과 내 이웃의 자식은 다르죠. 분명히 다르죠. 그죠? 내 자식이 아무리 못났어도 내 자식이에요. 이웃 자식이 아무리 잘났어도 그 남의 자식이에요. 그럼 여기 하나님이 내 자식이다. 우리가 재산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재산이 있다 재산을 물려주는데 내 자식에게 물론 세상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긴 있어요. 줘버리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다 싶어가지고 사회화는 시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보통 보편적인 사람들이 내 자신을 조금 못난 자식에게 주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잘난 남의 자식에게 주겠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좀 못났어도 내 자식에게 내 재산을 주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 부모.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못났고 자격이 없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택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그 택한 백성, 못났지만은 못난 것을 되게 하고 쓸만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소유고 내가 택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지와 선택에 대해서 선택해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굽니까?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여러분과 하나님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라고 하는 자와 내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내 주인이냐라고 할 만한 삶을 사느냐 이거예요. 근데 보면은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지고 하나님은 그저 옆에 있는 분이에요. 응? 여러분,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히 택한 거 아닙니다. 우리를 우연히 택한 거, 우리 조건과 상관없이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어머니는 아이를 임신한 그 순간부터 그 아이를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나중에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에요. 이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 내 백성이다. 내가 택했다라고 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라고요?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라고 하는 2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 백성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너를 지었다 이거예요. 그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예요. 근데 나를 뭐 하게 한다고요? 찬송하게 하려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관심이고 내가 나를 찬송하고 내가 나의 업적을 내놓기 좋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찬송 부르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미래를 향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그리고 거기에 택함받은 나는 이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 형상대로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는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또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면 말하게 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자는 일어나게 하는 그 일들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는 마땅히 되어야 되는 그런 전제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꿈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사는 방식은 마귀 자식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참 하루하루가 사탄의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이상한 마귀같이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제 아내하고 딸하고 통화를 하는데 제가 끼어들어요. 빨리 밥 안 먹고 뭐 하냐고 그러면서 무슨 나도 듣고 싶은 얘기인데 진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빨리 오라고 나 좀 듣자고 그러니까 안 들린대요. 안 들려서 스피커폰으로 안 하고 한대요. 그러니까 한 딸이 하는 얘기가 내가 과음 소리를 지는 소리 듣고 빨리 오라는 소리 또 뭐 하냐는 소리 그 소리가 그러더래요. 아니 새벽기도 갔다 와놓고 뭐 하냐요? 그런 얘기를 나도 모르게 속으로 좀 찔림이 있더라고요. 아니 나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큰 소리를 좀 했지만은 딸이 잘못 알아들은 것이지만은 근데 우리는 보세요. 살면서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바라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은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내 중심이 되어지는 삶 그 삶은 죄의 그런 영향력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제 얼굴이 요즘 좀 많이 화난 얼굴이 아니고 자꾸 찌부러지는 얼굴이 되어가는 거 보면서 참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걱정 의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 내가 이 교회를 떠나고 나면 어떨까? 또 앞으로 내가 남은 날들에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이켜 보는 거예요. 이 행동, 생각 이것이 거칠고 또 야만스럽고 오만하고 죄의 냄새가 나는 그런 삶.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인간의 자아상을 그릴 때 보통 보면은 짐승의 자아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로마 시대, 고대 로마 왕국의 모든 왕들의 얼굴을 어떻게 그립니까? 짐승의 얼굴이에요. 그들이 이 왕국의 신들의 얼굴을 그리면서 짐승의 얼굴을 그려요. 귀신들도 짐승의 얼굴이에요. 보세요. 뭐 절에 가보면 막 그냥 흉악한 그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다 막 희한하게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원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찬송한다라고 하는 말,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찬송하는 자의 얼굴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역사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역사를 개입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 가운데서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내 백성이다,
내가 택한 종이다 라고 불렀다면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항상 제가 말씀하죠, 설교할 때 말씀하고 나면 그러면 나는 적용을 시켜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느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되어져 가느냐. 인간의 본분이고 목적이고 비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는 사역들 있잖아요. 뭐 회복 사역이라든가 또는 무슨 뭐 치유 사역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픈 자들은 치료받으면 어떻게 돼요?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 비틀어지는 거예요. 막 우울증이 만들어지고 의처증, 의부증, 무슨 뭐 의심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 모든 것들, 복잡한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다 쓰레기같이 벗어버리고 새롭게 아버지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만들어주신 대로의 그 본성대로, 그 성품대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한다. 그런데 이어져 가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고 택한 백성이 되게 하셨고 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데 라고 하는 것이 이어서 나오는 22절이에요. 22절 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으며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쭉 이어가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게 구약의 주제예요. 구약의 주제인데, 비록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율법을 어기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그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심판도 하시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돌이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만 하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그 표본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죄 지으면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고 나고서 또 똑같은 죄를 짓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런 관점에 끈질기다 못해 어쩌면 처절한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 자식을 위하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43장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보내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백성은 보배로운 존재가 아니라 정말 포기하고 멀리하고 싶은 그런 존재,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고 정 떨어지는 존재, 그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믿음 없고 사랑스럽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그런 변덕스러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향해 가서 말을 낳고 계속 하시는데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22절 보세요. 22절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여기 이 그러나가 아니고 그걸 바꿔서 한번 그런데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고 하나님을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회파되고 가정이 불불이 되어서 더 이상 소망 없이 살아갈 때, 그럴 때도 부르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했고 이스라엘은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이거예요. 이 괴롭게 여긴다는 말이 뭘까요?
기진맥진하여서 탈진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정도로 그런 정도로 기진맥진하고 탈진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귀하도록 그 정도로 괴롭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희망도 기쁨도 다 잊어버리고 그들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괴롭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제사 지낸다는 건 뭐예요? 제사를 드린다는 거,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제물을 같이 바치는 것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제사에는 정성이 없었던 거예요. 응?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23절 보세요.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했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했다. 그들의 제사, 예배는 드리지만은 형식적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은 비단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배를 준비하고 나옵니까?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합니까? 그저 시간이 돼가지고 그냥 요즘같이 비대면 시절이 되면 더 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걸 정성을 들이냐 이거예요. 옛날에 우리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추웠어요. 지금 같지 않게 많이 추운 것이 막 그냥 영하 20도도 내려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골길에 그 우리의 선조들 보세요. 그 시골길에 차도 제도 없는 곳에 걸어서 새벽기도 다니고 예배 드리러 다녔던 그런 비대면 선조들 보세요. 재물을 보면은 그 예배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정성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의 예배에 뭐가 없다니까? 재물도 없고 준비도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몸만 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않았고 번제 양 가지도 않고 예물을 드렸다 이거예요.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하여 창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몸만 와 있는, 마음은 떠나 있는 예배, 정성이 없는 예배, 그저 예배 드리다 말고 어떤 일들이 발생될지 모르는 마음이 그냥 떠나 있는 그런 것, 긴장감이 없이 하나님 만나는 흥분이 없이 교회 왔다 간다 한다는 것.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번제의 양을 가져오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제물 없이 왔다는 거예요. 그냥 말만 형식적으로 하나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를 위해서 양을 준비해야 되는데 빈손으로 온 거예요. 사람을 만나러 가도 꽃 한 상이라도 들고 갈 터인데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 이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잖아요. 그 예배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냐 이거죠. 받으셨겠냐 이거예요. 이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오죽 화가 나셨으면 내가 언제 너보고 재물 가져오라 했냐? 내가 언제 너보고 돈 가져오라 했냐? 상품 가져오라 했냐? 내가 언제 너보고 분양하라고 했느냐? 호통을 치시잖아요. 말씀에서 호통 치시는 거. 2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상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오만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상품을 사지도 않고 하나님께 돈 드는 일을 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나는 너를 위하여 무엇을 했냐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희생의 기름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지 않고 도리어 죄만, 그 죄의 짐만 하나님께 덮으시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서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조차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 속이 부글부글 끓고 정말로 섭섭하고 속상하지만은 이스라엘을 버릴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미워할 수도 없는 더 이상 징계도 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얼마나 아냐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냐 이거죠. 나는 너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 나는 너를 위하여, 너는 내 건데 내가 택했는데 근데 너는
묻는 그 질문을 우리는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질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 저는요 이 번제할 양을 가져왔고요, 제물을 드렸고요, 희생의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자, 그는 분명히 하나님과 나는이라는 말과 너라는 말, 그 관계가 바로 형성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부분을 보면서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라고 하기보다는 그 저변에 있는 내 잘못들을 돌이켜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돌이켜보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여기에 이어서 이제 그 25절부터 이어서 나오는 말씀으로 다음 시간에 이제 돌아보겠습니다만서도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44절에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이라는 답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 완전한 관계,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관계, 우리의 정체성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나는 너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는지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양을 드리지도 아니었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 주 앞에 예배 드리는 것들을 귀찮게 여기며 힘들어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듣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져 가는 그런 온전한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